오늘 말씀은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굴자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새 이름, 새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신앙심이 좋고 어떤 참한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이 배우자를 고르는데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고멜은 매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너무나도 음란한 이 고멜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이 호세아가 잘 어울렸을 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고멜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는 이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이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호세아였더라면 그 길로 고멜에게 찾아가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면서 한바탕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가서도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결혼인데 저 이제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결혼도 뭣도 다 때려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으로 인하여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보내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놓고선 어떤 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통렬한 경고나 심판 혹은 다른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그런 생뚱맞은 말씀만을 하시고는 그 호세아의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 2절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네,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체 북이스라엘의 이 음란과 음란한 여인과의 이 결혼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크게 음란하게 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의 음행과 배신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가 얼마나 음란했냐면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로 이 여로보암 2세는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분단된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을 통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반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풍요 뒤에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사회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웃과 사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이제 빈번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바알은 비와 폭풍, 또 풍요와 생식력을 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을 숭배하면 우리들의 농작물이 잘 자라고 경제적으로 잘 번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알과 함께 나무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고하는 대신에 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고했으며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위한 종교 의식적인 축제를 열었는데 아주 음란한 성축제였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하며 간음을 행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그곳 가운데 창녀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그 창녀들과 함께 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내면을 살펴보면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을 칭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번영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여로보암 왕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전체가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지금이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라도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서 따질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라를 번성케 한 것은 신송받아 마땅한 그런 업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업적을 크게 쌓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이 중요할 뿐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은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어떠한 평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한, 하나님 앞에서 음란에 빠뜨리게 한, 국가적인 매춘을 하게 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이 음란한 북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호세아가 자신의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겪고 느끼도록 하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 아픔에 대해서 아무리 공감을 잘하고 심정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자기가 그 사람과 똑같이 아파보고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호세아에게 알리고자 그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 속 호세아는 얼마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불행해도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싫어할 부모는 없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비록 불행했지만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보며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가 아들을 낳았다며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이스르엘이라고 하자.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니 호세아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아주 신중하게 정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항상 좋은 의미를 뜻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의 자녀에게 지어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라는 뜻의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 속한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지명이기도 한데요. 이 장소는 예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자녀 70명을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피해 역사가 흐르는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살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이름으로 지어준다는 것은 이제 주석가인 제임스 린버그의 말을 빌려보면 오늘날의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라고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에게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이름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 고멜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로 루하마라 하자. 이 로 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지어주신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주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멜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막내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로암미라 하라. 이 로암미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역시나 부정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그 이름을 하나같이 부정하고 저주스럽게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셨듯이 이제는 그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국률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상황을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그저 옛날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이며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번영하며 이전 솔로몬 왕국 때와 비견될 정도로 전례 없었던 전성기를 누리던 이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사회는 저주와 속임,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찢어지게 가난하였던 6, 70년대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여러 방면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이런 여러 갈등들을 통한 서로를 향한 저주와 속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도둑질 같은 범죄들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알 신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물질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 자기 숭배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권력이라는 바알을 섬기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쾌락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무너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매번 음란한 종교의식적인 그런 성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한국에서도 매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는 음란해지며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이 상품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혼전 성관계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오히려 권장되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성한 북이스라엘 향해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케 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네, 다 같이 호세아 4장 7절 그다음에 1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이 의기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며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번성하며 번성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떠나며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또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습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나무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생활을 즐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바알을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음란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것들을 택하였을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저지른 음란한 매춘 행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흩으신다, 궁유람 받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두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 하시며 북이스라엘을 향한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맨 처음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셨던 그 저주스러운 이름들을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진짜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작스러운 그런 반전의 상황을 또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으며 끝없이 음란하고 끝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만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자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받을 그 운명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흩을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궁유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다음에 바로 그러나 라고 나오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10절 앞에 이 갑자기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에게로 속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냐면 호세아 11장에 그분의 사랑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려고 불러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크게 음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8절에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스보임과 아드마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신 성읍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떠나 범죄함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시면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아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멸망당한 그 스보임과 그 아드마와 같이 너희를 멸망당하끔 두겠느냐,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나 불붙듯이 붙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팽배하고 길에는 정의와 공의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정말 좋게 봐줄래야 봐줄 구석이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라면서 나의 이 사랑이, 나의 너희를 향한 이 긍휼이 불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거나 이제 매를 들 때는 정말 막 그 자녀를 막 죽이려고 막 어떻게 그 자녀를 하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고 또 회초리질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며 이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불붙고 있는데 이 자녀를,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또 우리라는 이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죽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이 자녀를 그냥 둘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려야 되니까 매를 들고 자녀를 때리시는 거죠. 자녀를 때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회복을 즉각적으로 약속하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 1장 11절에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흩뜨신다라는 뜻 말고도 한 가지 다른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에서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뜨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씨를 뿌려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담긴 이름으로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뜨신다라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또 로루하마, 로암미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요.
로루하마, 그 로암미 앞에 붙는 이 로자는 부정어를 뜻합니다. no, not이라는 부정어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서 그 로를 이름에서 떼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루하마가 궁유를 받지 못한 자라면 이 로가 떼어진 이 루하마라는 이 이름은 사랑받는 자, 궁유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또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이름에서 이 로가 떼어진 이 암미라는 뜻은 내 자식,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엄청난 반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이름이 변화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호세아의 세 자녀, 즉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와 같은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자신을 떠났던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을, 로루하마를 로암미라는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수이자 회복하시는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그 이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악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이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고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순환을 감당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인 그 로가 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의 이름과 새롭게 부여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들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궁휼함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씨를 뿌리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꽃피우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서 삶의 방향성을 잃은 인생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느껴지십니까? 그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흩어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모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상처들과 관계의 단절들로 인하여 인생은 혼자라고 생각하며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씨를 뿌리심으로 과거의 상처들과 관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져 버린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씨를 뿌리시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줬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궁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가 아닙니다. 궁휼이 여기 받는 뜻의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과 실패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 궁휼을 받는 자의 이름인 루하마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이 죄로 더럽혀지고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며 루하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루하마가 아닌 사랑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의 루하마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하나하나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로암미가 아닌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의 암미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깎아내리고 별거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이름에서 희망과 사랑의 이름으로 바꿔오셨습니다.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낭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그분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변화시키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우리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모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또 깊이 누려가는 우리 나준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루하마로, 또 암미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 삶 가운데 누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